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설화시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는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 어둠들 나사렛 예수님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밤 동안에 자는 동안에 어둠에 덮인 문이 때문에 이 새벽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한 날 시작하오니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한 영혼을 붙드셔서 오늘 또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려 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어제 신흥승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교회로 하나님을 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꼭 오늘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온전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또 우리 김경원 성도님들끼리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도 412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맑은 바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의 보좌로부터 우리 안에 오문을 고백합니다. 모두 이 새벽에 아버지를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 안에서 한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하며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브렛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으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나,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네. 그래서 특별히 뭐예요? 선지자. 자, 선지자는 어디에 많아요? 구약에 많아요. 구약.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많아요. 선지자. 선지서도 있고. 즉 뭐냐면 선지자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과 선포. 자, 예언과 선포라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 그렇죠? 선포는 뭡니까? 그 앞날에 일어날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관계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일에 대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구약은 특별히 왜 선지자가 많았냐? 왜? 그럼 어떤 기능이 더 많았냐? 선포 기능보다 예언의 기능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와 저주와 흑암과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살 길은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전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너희들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메시아가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제가 예언과 선포에 대해서 마지막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와 율법은 어디? 요한의 때까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마지막 이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먼저 그 예언이 나와요. 예언. 자, 마태복음. 그러면 그 오실 때 그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어떤 일 하시는 것인가? 여기 나와요. 3장 11절 12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오시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 뭡니까? 나는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줬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성령의 불이 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추수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뭡니까? 선포예요. 선포. 너희들이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예언자가 해야 될,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선포와 그 예언인데,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언의 기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이제는 뭐 기능이 많냐면 선포의 기능이 많은 거예요. 선포.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언과 선포의 기능 가운데 구약은 예언의 기능이 많고 신약은 선포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점쟁이 같이, 여러분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돼요. 점쟁이 같이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잘 될 겁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대학 합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합격합니다. 이건 점쟁이에요. 이건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내가 아니면 대학을 합격할 건지, 내가 육체의 질병이 날 건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나니, 질병이 있다면 치유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야 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역사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예언으로 또 선포로,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말씀을 통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씀 한 절은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신약 시대지만 아직 성경의 완성이 덜 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선포의 기능보다 예언의 기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그 예언의 기능보다 선포의 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 이렇게 하고 5명이 쭉 이름이 5명의 설명해 드렸죠. 5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5명,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누기오, 마나엔, 사울, 이 5명이 나오죠. 5명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해 드렸어요. 이 5명의 선지자들이, 어쨌든 5명의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명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럴 거 하는데 이 교회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되냐? 안디옥교회는 먼저는 그 선포라는 거 뭡니까? 선포라는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그렇죠. 선포, 전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파하는 교회고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예언의 기능 중에 선지자의 기능 중에 예언보다도 뭡니까?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약의 기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신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래서 먼저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로서 훈련시켰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간이 가르치는 가운데 이들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모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진리를 갖고 사는데 이 진리가 뭐예요?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믿음을 갖고 그것을 막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몸부림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말씀했듯이 그 믿음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드리면 변화가 될 사람이 없어요. 새벽 예배를. 근데 이걸 못 드리는 거, 이거를. 대표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한 달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고 믿음을 갖지만 인간적인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가르치고 뭐요?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축복성을 왜냐면 아직까지 성경이 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는 벌써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로서 기능을 감당했다는 것이 참 놀랍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교육하는 교회는 뭐가 약하냐? 기도와 성령님이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육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 기능이. 또 하나 기능이 뭡니까? 성령님과 기도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만 많이 해도 안 되고 말씀만 많이 해도 안 되는데 이 안디옥교회는 좋은 게 뭐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 2절 급사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 뭐요? 주를 섬겨 금식하다면 기도한다는데, 기도인데 보통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뭐요? 가르치는 교회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2절이에요. 보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긴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면서 금식할 수 있고, 아니면 교회를 섬기면서 금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뭘 듣는 교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해요. 저도 몰라요. 조금 아는 거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는데 내일 보면 또 다른 뜻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싹 깨트려내야 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만든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을 해요. 이거 싹 깨트려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딱 내 마음에, 이 마음판에 심고 내 온몸이 말씀이 돼. 말씀. 내 온몸이 말씀이 쫙쫙쫙 나와야 돼요. 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온몸에 이렇게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세상 생각과 정욕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한 것이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영혼 육에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온 영혼 육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후에 또 하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채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 영과 내 마음은 혼과 육을 충만하게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들려진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충만한 것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충만하면 세상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TV가 충만해. 그러니까 TV에서 방송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라마, 어떤 사람은 예능 프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만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들리게 되고 관심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이, 모범적인 지도라는 것이, 이게 말씀이 강한 교회는 기도가 약해요. 보통 보면. 에? 근데 기도가 강한 교회는 뭐가 더 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 순복음은 보면 말씀이 약하다. 장로교는 보면 뜨거움이 약하다. 기도가 약하다. 성령이 약하다. 우리 교회는 사랑 기도는 뭡니까? 말씀도 강해야 되고 기도도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강한데 기도가 약하면 여러분 안에서 뜨거움이 없어요. 불같은 마음이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돼. 근데 만약에 뜨거움은 있어.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방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떠냐?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선지의 기능이 있다면 예언과 그 선포가 있다면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선포와 교사로서 가르치는 교회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뭘 듣는 교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밑바탕이, 우리의 이
뼈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움직이는 힘은 뭘 움직여야 돼요? 기도를 움직여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기도는 에너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막 우리가 뭐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이 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 밥을 먹으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이 위에서 소화시켜 갖고 간장해서 이것을 뭡니까? 온몸에 에너지로 보내요. 그럼 에너지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머리만 커지는 거. 그러니까 알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해. 여러분, 실천은 기도에 따릅니다. 실천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답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가면 그렇게 막 기도할 때 뭡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채워진 후에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거기서 풀려나온 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불이 또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도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12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tukso했을 때 교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구출이 되죠. 천사에 의해서. 그렇죠? 13장에 보면 오늘 뭡니까?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지도를 모여서. 그렇죠? 뭐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인데 어떤 기도? 합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뭐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2절 3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세요. 하나.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마음이 나눠진 것들을 하나로 만드세요.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다 모질이 같아요. 저부터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뭉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 합심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구나. 특별히 교회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통성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흥승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거예요. 파킨슨 잘 걷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걷게 되는 거예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뭘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의사가 말한 거, 경험, 그거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만큼 심을 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교인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틀릴 수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뭐예요?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뜻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 새벽에 제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은 선지자의 기능으로 그 예언과 선포가 있다면 예언의 기능. 왜?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적 기능을 많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선포의 기능으로 많이 말하는데 선포는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교사, 가르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 있으면 선포는 설교 같은 거, 선포. 지금 이게 설교가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은 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합니까? 기도. 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 돼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도 말씀과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이 어디냐? 그리스도. 너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할 건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거 부족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렇게 행할 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서로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면 분리가 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기준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제 기준도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읽어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게 뭡니까? 하나됨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예요. 이게 될 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겸손과 온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마음을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성령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에 그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냥 날카롭고 차갑고 이러한 모습을 제해버리고 교만한 모습을 제해버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과 인내와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두 기둥 말씀과 기도 내가 이 부분을 잘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예언의 기능과 선포의 기능이 있다면 하나님 구약은 예언의 기능이 많고 신약은 이제 선포의 기능, 설교의 기능과 교사, 가르침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먼저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지고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너지는 기도할 때 나옴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먼저는 말씀을 충분히 뼛속까지 온몸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 그 쉬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오늘 한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흥승화 사람을 축복하오니 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꼭 4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더 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지금까지 낙심 주고 절망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모든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마귀를 꾸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마귀가 붙어있고 또 붙어다니고 쫓아다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난 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이 뭔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악한 영이 나를 또 장난하는구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성령해 주시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오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금요적인 배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는 예배할 때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